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시다시피 제가 독일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저의 고향인 독일 뮌헨 시를 방문할 때 시내에서 아주 재미있는 경험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북적거렸습니다. 좋은 날씨를 즐기면서 구경했습니다. 갑자기 다른 사람의 손이 저의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손이 아주 작았습니다. 내려다보니 한 조그만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보지 않고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친절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Ich bin nicht dein Papa. 내가 너의 아빠가 아니다. 그 어린 아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보고 큰 목소리로 엄마! 물론 독일말로 맘마! 불렀습니다. 그 나를 피해 갔죠. 다행히도 그 아이의 부모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안아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내가 그의 아버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죠. 그 아이가 경험했던 것을 우리도 알 것입니다. 어렸을 때만 경험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인으로서도 잘못된 사람을 신뢰했던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중요한 일에서 착각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을 발견할 때 경악하죠. 잘못 생각했던 일이 개인의 삶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사는 공동체 생활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같이 나누고 함께 동의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 의견의 일치 없이 사회에서 평화롭게 더불어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철학과 종교와 자연과학의 영향을 받는 세계관이든 정치적 관용이든 사회가 기본 가치와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실로 인정하는 사상과 세계관이 가끔 변하는 것입니다. 옛적에는 수세기마다만 변했지만 요즘에는 자연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수십 년마다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진리 개념의 변화가 충격적입니다. 저의 손을 잡았던 아이처럼 갑자기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놀랐죠. 그때까지 당연한 진리로 생각하고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 갑자기 무너집니다. 온 사고의 체계가 흔들리게 됩니다. 견디기가 어렵죠. 16세기 초반에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이 지구를 돌지 않고 정반대로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사실을 역사상 처음으로 발견할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지구가 더 이상 우주의 중심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발견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견디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을 매일매일 눈으로 볼 수 있었는데 갑자기 코페르니쿠스가 이것을 착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구가 돌기 때문에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을 때
사람들이 믿지 못했죠. 교회도 그 주장을 오랫동안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충격적인 발견이 당연한 사상이 되었습니다. 1962년에 출판된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유명한 책에서 토마스 S. 쿤이 세계관을 갑자기 변하게 했던 사건들을 연구하고 해석했습니다. 과학혁명이 시각 변화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시각 변화를 패러다임 시프트로 칭했습니다. 똑같은 현실을 보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쿤이 패러다임 전환을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그 그림을 한번 봅시다. 무엇을 봅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오리가 보일 것 같아요. 그러나 동시에 토끼도 보입니다. 패러다임 전환에서 갑자기 똑같은 것을 관찰해도 다르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리 대신에 갑자기 토끼를 보는 것이죠. 과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변화이기 때문에 혁명적이죠. 세계관의 변화를 나중에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쿤의 책은 스릴러가 아니라 학문적인 분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세계관 주장을 처음으로 듣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입니다. 온 세상이 흔들립니다. 사실로 믿었던 것을 갑자기 빼앗깁니다. 그 어린이가 경험했던 것처럼 충격적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패러다임 전환은 루터의 이신칭의의 발견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서 해석이 사제의 권리였습니다. 성서 해석의 옳고 그름을 주교들이 결정했습니다. 고대 교회가 이 규칙을 이단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서구 교회에서 성경과 함께 주교들의 가르침이 최고의 권위를 얻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성서와 교회의 전통이 최고의 권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리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원죄만 사했습니다. 매일 범행하는 행동죄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올바른 태도로 성례전에 참여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올바른 태도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선행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믿음과 선행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인간의 행동과 태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교인들 모두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루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에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정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루터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두려워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선행을 보여줄 수 있기 위하여 루터가 수도자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고 미사에 참여했고 매일 고해 성사에서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안정을 못 찾았습니다. 루터의 양심이 예민했기 때문에 자신을 속이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나쁜 행동보다는 나쁜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는 것까지 죄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미워했죠.
그리고 루터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악순환이었죠.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미워하게 되었죠. 다행히 루터가 성서학 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성경을 남보다 더 깊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라틴어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와 히브리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틴어 vulgata 성경의 잘못된 번역들을 발견했고 원래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루터가 갑자기 하나님의 의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죠.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발견했죠. 이신칭의의 발견이었습니다. 엄청난 발견이었죠.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루터에게 충격이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넘치는 기쁨이었죠.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의 발견과 비교하면 정반대였습니다. 루터의 이신칭의의 발견이 우리들의 성서 이해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중세교회에만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까? 아닐 거지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카를 바르트가 그를 가르쳤던 유명한 신학 교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승들이 독일이 제1차 대전을 시작했던 것을 찬성했습니다. 스승들의 신학 사상이 잘못된 것으로 발견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바르트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가 성경 말씀이 우리 생각하는 것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낯선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고 생각할 때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수사학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두 가지 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계질서입니다. 루터 시대에는 교회가 성경을 위계질서를 제정하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루터 이전에 이미 얀 후스가 교회론이라는 책에서 교회를 위계질서가 없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후스에 의하면 그리스도만 몸된 교회의 머리로서 주님이시고 위에 계십니다. 루터의 만인 사제론도 위계 질서를 비판합니다. 루터가 사회의 계층을 공격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교회 안에서 다르게 하기를 요구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땠습니까? 사회보다 교회의 위계 질서가 더 강할 것이 아닙니까? 성경을 위계 질서를 가르치는 존댓말로 번역했습니다.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이렇게 조선에 있는 위계 질서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평등 공동체를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그래도 양반이 목사가 된 모아숨의 목회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일제시대 때 일본 정부가 절대 위계 질서를 강제로 시켰습니다. 신사참배를 통해 한국 사람들에게 절대 굴복을 요구했습니다. 이 절대 위계 질서가 한국 문화가 아니라
일본 문화입니다. 해방 후 한국 문화를 되살리려고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군사 독재를 통해 절대 위계 질서가 또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 한국 사람들의 대다수가 절대 위계 질서가 한국 문화인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절대 위계 질서가 사회일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여 그 절대 위계 질서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말로 선배와 후배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선배하고 후배이라고 하죠. 그런데 후배라고 할 때 왜 손을 낮게 하고 선배할 때 왜 높게 하죠? 선배에서 그 선의 의미는 먼저이죠. 먼저. 또 후배 나중이죠. 이렇게 해야 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다 이렇게 하죠. 도착화가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절대 위계 질서가 전통적인 한국 문화가 아닐 것입니다. 일본 문화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했던 것은 올바른 도착화가 아니라 잘못된 일본 문화화였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절대 위계 질서를 벗어나고 성경 말씀의 뜻을 재발견하고 한국 사회를 변혁시켜야 할 때가 왔습니다. 성경을 새롭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위계 질서를 극복하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재번역해야죠. 전든 말을 반말로 바꿔야 할 때가 왔어요. 최소한 신학자용, 대학교 신학과용 성경책에서 글자마다의 번역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예는 율법입니다. 율법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절대법을 언제 지키고 언제 위반하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하거나 식탁을 준비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의 안전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절대법을 해석하고 구체화하는 법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 법 규정들이 수많기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그러나 이 규칙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든 구체적인 법들을 지키면 십계명 전체를 지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법들이 신자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십계명 해설입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올바른 행동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생각들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에서 십계명의 절대성이 다시 회복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이죠. 중세의 서구교회가 십계명과 산상설교를 두 단계 윤리로 해석했습니다. 일반 신자들에게 구약에 따라 십계명만 지키는 것을 요구했고 더 날카로운 산상설교가 말하는 율법을 수도자들에게만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루터가 율법의 범위를 이렇게 축소시키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루터에 의하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기를 요구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십계명을 완벽하게 못 지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인간이 실패하죠. 그래서 인간이 지극한 위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키지 못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공격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빌 수밖에 없습니다. 루터에 의하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죄사함을 얻는다고 합니다. 사형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무죄 선언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그래서 루터에 의하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즉 은총을 향하여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의 뜻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고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수님 율법을 지키는 이 일을 불가능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가요? 아니죠.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참 인간만이죠. 우리가 아직 옛 아담과 참 인간 사이에 있는 자로서 지키지 못합니다. 참 인간 되는 만큼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윤리가 종말론적인 윤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거듭나게 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됩니다. 그 의미로 루터가 우리가 옛 아담을 매일 익사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듭나게 되는 만큼만 선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한국 개신교에서 율법을 다르게 가르치는 설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설교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율법은 구원을 향하여 인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값싼 은혜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율법 자체가 구원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회개로 인도하죠. 율법은 거듭나게 하고 참 인간이 되게 인도합니다. 율법을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설명하는 율법주의가 개신교회의 정체성과 그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개신교회의 정체성을 로마서 3장 23절하고 2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루터가 이신칭의의 발견을 통해 성경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했습니다. 뮌헨 시내에서 제가 아버지가 아님을 발견했던 아이 같은 패러다임 전환이 아니라 매우 기쁜 패러다임 시프트였습니다. 기쁜 소식의 재발견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해방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말씀의 진리를 새롭게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고 새 피조물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당신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만드신 온 창조를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